오늘 이 시간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은요, 2장 47절에 나와 있죠.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데, 찬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미, 찬송, 찬양,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특징을 보면 먼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아멘.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뿐이겠어요. 몇백 가지, 몇 수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언제 찬송을 했느냐? 초대교회는 언제 찬송 생활을 했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문제가 풀려질 때에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질 때 찬송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40년 동안 안진뱅이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게는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주변의 모든 사람,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생활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활해 나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는 있어요. 아무리 없다 해도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관원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이들이 추록을 하게 됐을 때에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지으시오. 이게 저 찬양이잖아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처럼 일이 잘 풀려질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일이 잘 풀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일이 잘 되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의 힘처럼,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우연이다, 아니면 자기의 공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로서 극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렸을 때에 초대교회는 찬송하는 생활이 문제가 풀렸을 때에, 풀려졌을 때에 찬송과 감사 생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문제가 생길 때나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도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풀렸을 때만 찬송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우리는 찬송, 이게 바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뭘 말할까요? 범사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거에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아이고 하나님을 원망불평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핍박이 있고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없고 감옥에 가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걸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 그래서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0절과 4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보면은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놓아뒀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요, 오히려 핍박할 때 그때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그 얼굴에 변함이 없이 늘 천사의 모습처럼 환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함께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환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모습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난다? 광채가 난다 하는 거야.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환한 것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은, 천사의 모습,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그랬죠. 지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지혜는 지금 여기 1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그랬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지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평안과 지혜를 소유한 그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부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이런 게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었기에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들어서 던져서 순교할 때에도요, 그들에게 욕하고 반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으며 그들에게 욕하고 반발하지 않고 영혼을 오히려 주님께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 순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5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58절부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34절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물리쳐 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점집에 점 보러 가보세요. 점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 나오면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씩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내 전기가 나온다? 그럼 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대로는 나 천국 못 가겠구나 하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점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귀신을 내쫓는다? 내쫓을까요? 아니요. 귀신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귀신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귀신 내쫓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안 나온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점집에 찾아가가지고요, 점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을 보지. 그런 데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고요, 점치는 귀신을 물리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관정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바울과 실라가 옷을 벗겨지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투옥을 시키고, 그리고 쇠사슬로 착고에 이제 이렇게 채우고 간수가 견고히 지키도록 하죠. 이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셔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과 발목에 묶여진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도 열려지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외치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간수가 저녁에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저녁에. 그리고 잠자고 있던 식구들을 깨우고요,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이들이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이들로 하여금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 바울과 실라, 요한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미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봐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범사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이처럼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생길 때나,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도, 풀렸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성도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거죠.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노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돼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에베소 신약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이유들이 뭐냐는 얘기죠. 12절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봅니다. 14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 1장 7절을 볼 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하고 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성도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에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함께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된다. 이사야 45장 3절 4절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 45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3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걸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4절을 통해서 볼 때에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죠. 야곱을 하나님이 불러 지명을 세웠죠.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다?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 보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예정 그럽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의 말씀이 바로 예정이죠. 예정.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정해 주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시 말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예정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정하신 분들은요,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요, 신앙생활 안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아멘.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문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너는 나의 자녀로, 나의 아들로, 너는 내가 택하였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누구로 인해서 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간에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에 들지 않는 사람은요, 백날 전도해도 잠깐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떨어져 나갑니다.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흔히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만은 택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로 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정하심을 입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예정이다 그래요. 예정.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이걸 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덕에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때가 되면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과실을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성도와 함께 해주시고 늘 성도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찬양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지금 야곱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을 택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1절에 말씀하면서 그 야곱을 2절을 통해서 볼 때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다. 네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도와주시고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물과 불과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함으로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다윗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의 힘이 되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의 힘이 되신다. 아멘. 시편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장 1절입니다. 시편 18장 1절 함께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고도 그리고 위대하신 경륜이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여 나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해요.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뭘요? 물을.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 이것은 바로 물은 얼마나 말씀 정적으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 주시겠다.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목마름도 배고픔도 주림도 없게 해 주겠다.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훈련을 시킴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구비케 하시고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신 이후에 크고도 위대하시며 시대적으로 써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온갖 모든 좋은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한번 체험해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아멘.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한순간에.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놀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쓰실 때에 모든 좋은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허락을 하신다. 아멘.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적이다, 기적이다 그러죠. 아멘. 여러분이 아멘. 무엇인가를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주가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번 해결해 주시면요,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완전히 내가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내가 헤매고 다니면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안 되는 문제를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종종 아멘. 살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이 전에는 회방자였잖아요.
그리고 폭행자 있잖아요. 핍박한 자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랫동안 일절 참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해 주셔서 그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으로 세계적인 선교사요, 전도자요, 목회자로 써주심을 위해서 그가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폭행자고 그리고 핍박한 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자가 되고 아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다가 순교당하는 자가 되죠.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을 보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사울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고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해지고 그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하는 그런 신령이 됐는데, 그런데 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아멘. 이게 오래 참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해버렸으면 어떻겠을까요? 죽어버렸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보니, 너로 하여금 후에 예수 믿어서 영생하고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참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그 모습을 보고 영생 얻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가 우리를 크게 쓰실 것을,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도로서 결단을 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말씀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귀는 없고 아멘. 불평하는 성인도 없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는 감사가 없다. 그리고 성인은 불평이 없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감사할 줄 몰라요. 성경에 마귀가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절대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이거 그러면 마귀가 변화가 된 거죠. 이거 마귀가 아니에요. 그거. 마귀는 절대 감사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불평하는 사람은요, 계속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거리가 생기지만은 감사하는 자에게서는 계속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는 자가 되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렵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생산하는 공장장이 되지 마시고 감사를 생산하는 예. 공장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공장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감사를 생산하는 공장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광야 교회에 들어가지고 1세대가 원망불평하죠.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죠. 뭐가 부족하다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채워주죠. 물이 있어서 못 마신다면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만들죠. 물이 없다면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만들어서 마시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또 옷이나 신발이 성경으로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죠. 원망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채워주셔 인도해 주셨어요. 끝내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고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요,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 광야는 신의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는 교회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었거든요. 불기둥, 그룹기둥 인도하면은 가다가, 그리고 멈췄으면 거기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동서남북 12지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생활이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그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도요,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2세대가 되어서요, 정말 그들은 원망불평할 조건들이 많아도 이 세대는 원망불평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길갈에서 뭘 행합니까? 할 일을 행해요. 남자들 포경수술 시킵니다. 남자들 포경수술하면요, 엄청딱선 못해요. 엄청딱선 못해요. 지금도 애들요, 조그만 애들 포경수술하고요, 병원에서 마귀를 저기 해주잖아요. 왜? 쉽게 하면은 무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세상에 앞에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서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돼. 그 상황인데 요단강을 딱 건너가자마자 거기서 뭘 해요? 포경수술을 하라고 그러니 원망불평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안 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왜? 싸움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인간이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고 원망불평할 조건이 있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먼저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형제들아, 이건 성도들아 그 얘기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진짜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한다?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가 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1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멘. 그들이 원망불평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원망불평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야 보니 하나님이 멸망을 시킵니다. 광야 교회 생활 속에도 죽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요수와 갈렙 1세대 중에는 요수와 갈렙만이 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2세대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인도자가 없이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인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합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